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아주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온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애를 먹이네요. 이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예, 죄송합니다. 설교 원고가 인터넷으로 떠야 되는데 원고가 뜨지 않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그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혹은 신자, 기독교인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 신자는 그러한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 그를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과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 안 온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이 육신만 가진 육신인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가, 교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어떤 언어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이 세상에도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로 다가온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의 도구이며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부터, 아니 정확하게 내일부터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적 공동체와 더불어 어울렁 더울렁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울렁 더울렁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이웃과 더불어 어울렁 더울렁, 금년에는 공동체와 더불어 어울렁 더울렁, 작년에 교육자들 앉아서 의논하고 얘기를 하다가 소망을 가지고 말하다가 한마디 나오다가 우리 입에서 우연히 나온 말이 어울렁 더울렁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번에 다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괜히 만든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들떠서 지내는 모양,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들떠 잔치하는 듯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어울려 지내는 모양의 순수한 우리말, 그렇게 국어 사전에 표현되어 있고 제주 방언에서부터 시작된 말. 원래는 제주도 방언이었는데 이게 이제 표준으로 국어 사전에 등재돼서 함께 아주 기쁨으로 들떠 있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어울렁 더울렁입니다. 참 귀한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렁 더울렁 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오늘 다 받으셨죠? 예고해드린 대로 이 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교리와 우리 취향이 맞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주 애를 써서 수고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얇은 책 한 권일지 모르지만 아주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왜냐하면 유치부부터 우리 안나전도회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단계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공통적인 그 수준을 찾다 보니, 그러나 우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좀 어려운 말도 푼다고 풀었는데 어려운 말도 있고 너무 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1인당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십시오. 뭐 또 열심히 특심해가 밤에 잠 안 온다고 하룻밤에 나 책 다 뗐어.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고요. 매일 14분씩만, 하루에 14분은 뭐라고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의 10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100분의 1이 14분입니다. 뭐 그 더 이상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14분만큼은 꼭 투자하셔서 하루에 한 과씩, 그 날짜 있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찬송 말씀 전체를 읽고 내용을 전체 읽고 개인 묵상하면서 14분을 보내셔도 되고, 권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반드시 한두 번은 가정예배로,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제를 활용해서 온 성도가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거기 보면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책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설교를 메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 메모하면서, 그래서 4주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한 다음에 내년에는 매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4주를 하시면서 이 묵상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판하기보다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뭐 1독하신 분도 계시고 2독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못한 분들 훨씬 많이 계시잖아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교재대로 따라가면 전체는 아니어도 거의 1년에 1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될 겁니다. 뭐 못하면 또 내년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이 4주간의 말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고 또 바른 기도를 정립하는 것, 이건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나는 뭐 거기에 관계없으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도 이 책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그날 새벽 기도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몰라서 못합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기도가 바른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지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기억하고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신자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개인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다. 개인적인 교제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라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은밀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은밀한 기도, 즉 1대1 기도,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기도인가? 기도를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서, 바로 앞부분에 6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구제에 대한, 구제의 은밀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해라 라고 가르쳤죠. 그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본문 5절에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구제를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순간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 종교가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나 천주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아니, 어쩌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도 있어요. 공적인 기도는 잘하는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금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적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이어나오는 대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뜻, 이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 골방을 준비하십시오. 이 골방은 공간적 의미에서 밀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구별된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 시간의 골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밀실을 준비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새벽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점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각자 시간의 밀실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의 밀실, 그리고 공간의 밀실도 준비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방향이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은밀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 때로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침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산이나 동산 같은 조용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의 밀실, 시간의 밀실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드러내거나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골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드려질 수 있도록. 너무 분잡스럽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와 마음에 너무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서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면 은밀한 교제를 가질 영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가족만의 골방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숏 드라마를 하나 보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고도 웃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고, 웃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야만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출연은 우리 교역자진이 다 출연을 했습니다. 저 빼고. 감독, 주연, 극본, 교역자들이 짜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안 될 것 같아서 드라마로, 아주 제가 참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고 저렇게 분잡스럽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골방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잡하고 힘든 현대 생활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나 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화시켜 나가십시다. 적어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시간,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면 7절 말씀에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 또 그 주변 이방 지역에 인접해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보다는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신앙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주문을 외웁니다. 접신이라 그러나요? 뭘 하기 위해서 주문을, 똑같은 말을 외우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그 영어로 번역한 단어를 보면 바블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서 그래도 사전 찾아보니까 똑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나불나불 수다 떠는, 바블링이라는 말이 나불나불 수다 떠는, 수다스러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한 번만 하고 말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10번을 할 수도 있고 5번, 20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블링,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저 뜻없이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습관적으로. 내용도 뜻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기도할 때 반복했지만 자신의 전 인격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알라후 악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천주교인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염주를 돌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또한 길게 하는 것만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물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10분 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귀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막연히 시간 채우기 위해 길게 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나 1시간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1시간은 채워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똑같은 말 시간 때우면서 하는,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때로는요, 짧은 기도도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제사 대결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잠깐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뭐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 적어가지고 번호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아차 이거 빠뜨렸다, 하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기도 이거 빠뜨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다 얘기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죽음당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된 속임입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곧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속인 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 죄가 되고 죽음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자세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하며 대화하는 것과 같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다 이렇게, 저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 나름대로의 예식을 차려서 이런 옷 저런 옷 다 입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훌러덩 다 붙잖아요. 다 붙잖아요. 지금 뭐 이제 조금 시원해지긴 했습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뭐 속옷 차림으로 다 붙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가족들만 있을 때. 그러다가 혹시 누가 바깥에서 손님이 초인종 누르면 부랴부랴 뭐라도 막 입잖아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분 나가고 나면 또 흘러덩 다 벗어요. 네?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야, 물 좀 가져와, 이것 좀 해, 야,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치장하고 있는 이걸 다 벗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체면도 위신도 이런 것, 세상적인 것 다 벗어놓고 마치 가족끼리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건 좀 이러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드러내야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 기도할 때 뭐 성경 구절도 인용이 되고 아주 청산유수로 쫙 나가는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멋있다. 근데 여러분,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저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맛있으면 맛있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소금 달라. 가족들이 상에 앉아서 하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일상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말 하면 됩니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다 중언, 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대중기도도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준비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는 분명히 다르지요. 어떤 분은 공중 기도하면서 마치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만 얘기하는데, 이건 훈련이 잘못된, 덜 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놓고 내 솔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뜻은 알겠는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좀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 표현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제가 기도 받으려고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요. 그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알지요. 그 말의 뜻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원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어법이 조금 잘못된 표현일 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가지고 또 긴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한 절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반신반의하면서, 때로는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의 첫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하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전에 봤던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어르신이 아닙니다. 어쩌다 길 가다가 마주치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인정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에게 못 줄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계 사회가 되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제가 아버지가 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가가 된 거죠. 김씨면 김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를 나의 모국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활하는 그 생활 습관이 바로 나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뭐 좋든 싫든 그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인, 그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며 우리를 먹이신 그런 존재가 아버지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를 때려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다. 여기 얘기하는 하늘은 공중을 얘기하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스카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사랑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경건하고 공의로우시고 한없이 엄히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상 땅에 있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가 잠깐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혹자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만 생각하다 보니 경외심도 섬김도 순종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친구처럼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이 다른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가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된 공동체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 구원, 십자가, 이건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중대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곡해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던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쉬운 말을 자기들만을 향한 것으로 오해했던 거죠. 제사장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나 개인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는 자의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사랑도 있지만 다툼도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상호 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우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5장 23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개인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요, 우리에게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가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와 방법과 대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금년 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통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